해 동안 예배를 잘 섬겨주신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 그리고 체르빔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격려의 박수 한번 합시다. 예배 시간마다 제가 찬양을 통해서 늘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죠? 캘리포니아에 있는 어떤 교회가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회중 가운데 어떤 사람이 이 챙이 아주 넓은 멕시코 모자를 쓰고 예배당에 앉아 있는 겁니다. 그 멕시코 모자는 챙이 굉장히 넓어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시선에 방해가 되잖아요. 그리고 목사님이 보니까 저건 아닌데 싶어서 이제 안내하는 사람을 불러가지고 저분에게 가서 정중하게 인사를 드리고 모자를 좀 벗어달라고 요청을 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안내원이 가서 인사를 드리고 죄송한데 너무 챙이 넓은 모자를 쓰고 계시니까 이 시선에 방해가 되니까 예배 시간에 좀 벗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환하게 웃으면서 하는 말이 이제야 사람들이 내게 관심을 갖는군요. 제가 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참석한 지 1년이 되었는데 그 1년 동안에 아무도 나를 찾아와 주지 않고 인사도 건네주지 아니하고 내게 관심도 가져주지 않아서 제가 오늘은 특단의 행동을 좀 했습니다. 이제 내게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을 하더랍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새 가족이 늘 많은 건 아닌데 우리 너무 친한 사람들끼리는 인사를 잘해요. 근데 낯선 사람들하고는 인사를 잘 안 합니다. 어때요? 낯선 사람이 나와 있으면 그 사람 자신이 제일 어색하잖아요. 그죠? 그럴 때 내가 먼저 인사를 건네야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처음 뵙네요. 누구세요? 자, 한번 인사해보세요. 옆에 사람에게. 안녕하세요. 처음 뵙네요. 그럼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좋을까?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 야, 우리 교회 모습도 비슷하다 그런 생각했어요. 여러분의 삶에서 자극이란 게 있잖아요. 그죠? 때론 병이 오기도 하고 생활 속에 어려움이 오기도 하고 가정에 어려움이 오기도 하고 그런 어려움이 올 때 왜 그런 자극이 내게 올까? 그런 생각 해보시죠. 그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왠지 아세요? 우리가 너무 하나님에게 관심 가지고 살아야 하는데 우리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에게 관심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데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하라. 하나님에게 관심 가지고 살아야 하는데 우리가 너무 하나님에게 무관심하고 살기 때문에 때로는 예배하는 자리에서도 하나님에게 집중하지 아니하고 다른 것에 마음을 흐트러뜨리는 사람들도 있어요. 가끔 하나님이 큰 모자 쓰시고 나 좀 봐라. 내게 집중 좀 해라. 내게 관심 좀 가져라. 바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이 예루살렘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는 내용입니다. BC 537년, 그러니까 주전 6세기 초중반에 예루살렘이 멸망을 합니다. 바벨론 제국의 침략으로 망하고 그리고 많은 백성들이 포로로 바벨론까지 끌려갑니다. 그리고 아주 연약한 사람들만 그 땅에 남아있게 되었죠. 자, 그때로부터 세월이 흘러서 바벨론 제국도 멸망을 하고 이제 페르시아 제국이 들어섰습니다. 페르시아 제국은 크기가 128도라고 했으니 어마어마한 거대 제국입니다. 거기에 왕을 섬기는 관리로 있는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느헤미야는 유대인입니다.
어느 날 저 예루살렘으로부터 그의 형제가 이 수산성을, 페르시아 제국 수산성을 방문을 한 거예요. 이 수산성은 예루살렘에서 거리가 얼마나 되는 한 2,500리 됩니다. 2,500리 아주 먼 길을 와서 알려주는데 지금 예루살렘 상황이 말이 아니라는 거죠. 그들이 피폐하고 그들이 참상이 있고 고통스럽고 그런 이야기를 전해주는 거예요. 자, 여러분, BC 537년에 멸망한 나라가 그로부터 50년 후에 하나님의 섭리로 수룹바벨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1차 귀환을 하게 됩니다. 마이크 좀 이상하지 않아요? 방송실 집중합시다. 그러니까 50년 후에 수룹바벨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1차 유대인들이 귀환을 하죠. 귀환을 하고 귀환해서 제일 먼저 한 일이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재건된 게 나라가 망한 때로부터 70년 후에 재건이 됐어요. 근데 성전만 재건을 했지 성벽은 허물어진 그대로 남았고 그 주변의 이방 부족들이 그냥 예루살렘을 못 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회복되는 걸 다 반대를 하는 거죠. 그러다가 그때로부터 한 50년 지나가지고 에스라라고 하는 사람을 다시 총독으로 해가지고 두 번째 유대인들이 귀환을 합니다. 근데 두 번째 귀환을 했지만 여전히 예루살렘은 패망한 그대로 남아있는 거죠. 그리고 그때로부터 10년 후에, 그러니까 패망한 때로부터 100년 되는 때예요. 그때에 지금 이야기를 지금 느헤미야가 들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의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일까요? 포로 1세대가 아니라 2세대가 되겠죠. 포로 1세대는 벌써 그 나이 되면 다 세상 떴을 것이고 2세대들인데 그들에게 지금 전해온 소식이 예루살렘이 성벽은 다 회파가 되고 집은 하나도 세워지지 못하고 여전히 이방 부족들로부터 침탈을 당하고 백성들은 곤고하게 이루 말할 수가 없다. 그런 이야기를 전해오게 됩니다. 이 예루살렘의 고통의 참상을 들으면서 너무너무 가슴 아파하죠. 느헤미야가. 어쩌면 우리 대한민국의 현실이 그와 같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그대로잖아요. 그죠? 정치적인 현실이 뭔가 진정될 기미를 보이지 아니하고 계속 혼란이 거듭되고 있습니다. 이 정치적인 혼란이 거듭되게 되면 결국은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가 그야말로 곤두박질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오늘 아침에 제가 아침 뉴스를 검색을 해보니까 그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트럼프 효과라고 한 그 주제인데 미국의 트럼프가 대통령 당선이 된 후에 미국의 경제는 지금 엄청 잘 나간답니다. 잘 나가고 막 주식도 올라가고 하는데 특별히 아시아권의 신흥 국가들에서 지금 외환이 막 썰물처럼 빠져나간대요. 그래서 제일 큰 데가 대만이 제일 리스크가 크고 그 다음에 인도고 인도네시아, 필리핀 그리고 우리 한국이랍니다. 계속해서 지금 외환이 썰물처럼 빠져나가고 있고 그 말은 뭐예요? 우리 한국 경제가 위기다 그 말이죠. 빨리 안정이 돼야 하잖아요. 정치가 안정돼야 경제도 안정이 되게 되고 거기다 또 이제 유엔에서 북한을 강하게 제재 결정을 하게 되니까 김정은은 지금 광분해가지고 뭐 서해 5도만이 아니라 그냥 대한민국 전체를 향해서 뭐 자위적인 조치를 할 수가 있다. 막 위협을 가해오는 이런 현실입니다. 이런 현실을 바라보면서 지금 이 땅에 필요한 게 뭘까?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 무엇이 필요한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루살렘의 참상을 보고받은 느헤미야는 4절부터 전체적인 내용이 예루살렘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느헤미야의 기도가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이때에 이 국가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
우리가 기도에 깨어나는 겁니다. 아멘. 왜 그럴까요?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이때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깨어 기도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느헤미야가 무엇을 기도합니까? 6절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스라엘을 위해 기도하는데 두 가지 기도를 하게 되죠. 이스라엘은 당시의 국가 공동체고 또 신앙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 백성들이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 다음에 5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들을 긍휼히 여겨주세요. 이 두 가지를 기도합니다. 아마 그 기도가 이때에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내용일 겁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 대한민국에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그야말로 부존자본이라고는 없는 나라, 전쟁으로 폐허가 된 나라, 아무런 기술력도 없던 나라, 그런 나라가 오늘처럼 이렇게 부강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그 은혜를 은혜로 감당하지 못하고 타락하고 퇴폐하고 향락에 빠지고 불의하고 부도덕하고 부정하고 정의롭지 못한 오늘 우리 사회를 만들어 왔죠.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여기심, 하나님의 돌보심이 아니면 우리 대한민국 현재도 그렇고 미래도 더 이상의 어떤 희망이나 기대를 가지기 어렵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도한 게 하나님 왕으로부터 은혜 입기를 구하게 됩니다. 이 왕으로부터 느헤미야가 은혜를 입겠다고 하는 말이 뭔가 하면 이 장에 가서 보면 느헤미야가 왕에게 나가서 요청하는 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왕이여 나를 예루살렘에 보내주세요. 둘째, 나로 하여금 예루살렘에 가서 피폐한 예루살렘을 재건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 두 가지를 요청하게 되는데 바로 그것을 왕이 듣고 왕이 허락해 주도록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달라 그런 기도하게 됩니다. 이 느헤미야의 기도 속에 우리가 깨닫는 거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사람의 마음을 주장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다 하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저 북한을 위해 기도할 때 이런 기도합니다. 하나님 북한의 당국자들도 하나님이 다스려 주세요. 하나님이 그들을 주장해 주세요. 그런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을 다스리는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들의 마음의 악심을 평안한 마음으로 선한 마음으로 바꾸시는 이도 하나님이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해야 하는 거죠. 우리는 느헤미야의 모습에서 이 시대 속에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이 있는가 하면 잠들어 있는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그럼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은 어떤 특징을 가집니까? 현실적인 우리 주변의 아픔을 공감할 줄 아는 것, 이게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앞서서 말씀드리기를 예루살렘은 당시에 느헤미야가 있던 수산궁으로부터 2500리 밖에 있는 아주 먼 곳에 있는, 그리고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 왕의 술관원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왕의 관리예요. 왕을 섬기는 관리예요. 어느 정도 왕의 신임을 받는 사람인가 하면 왕이 아침 저녁으로 마시는 술, 그 술을 주관하는 관원이거든요. 그거는 철저하게 신뢰하지 않으면 맡기지 못하는 자리입니다. 아마 아무개가 최아무개를 믿었던 게 그런 게 아닌가 싶어요. 철저하게 신뢰해야 돼요. 왜냐하면 거기다 약을 탈 수도 있잖아요. 못된 짓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믿지 못하면 맡기지 못하는 자리가 그런 자리입니다. 그런데 유대인인 느헤미야가 지금 128도를 거느린 거대 제국 페르시아 왕의 술을 맡은 관원, 철저하게 신뢰받는 사람이.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을 거 아니에요? 수산궁에서 좋은 집에 호의호식하고 살겠죠. 예루살렘이 어찌 되든 그하고 아무 상관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느헤미야는 멀리 2500리 밖에 저 예루살렘의 현실을 들으면서 그것이 남의 문제가 아니고 자기의 아픔으로 다가오고 그것을 공감하게 되더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우리 주변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아픔과 고통의 현실을 우리는 보고 삽니다. 우리는 국가적인 이 혼란의 현실 속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일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그 속에서 우리가 공감할 수가 있고 그 아픔을 같이 느낄 수가 있고, 그래서 뭔가 내가 할 일을 찾지 않으면 안 되는, 이것이 바로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의 두 번째 특징은 지금 이 땅에 필요한 가장 중요한 거, 그걸 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뭐냐? 기도하는 겁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깨어있는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것 가운데 기도를 우선하게 됩니다. 국가적인 현실 앞에 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겠지요. 그러나 적어도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은 국가적인 현실 앞에 그 고통을 함께 공감하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기를, 이 땅에 하나님의 용서가 있기를, 이 땅에 하나님의 긍휼이 있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 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의 그 같은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해 줍니다. 2장에 가서 보면 하나님이 느헤미야를 예루살렘의 총독으로 파견합니다. 그리고 네가 예루살렘에 가서 예루살렘을 재건해라. 재건하는데 그냥 말로만 재건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물자를 다 후원해 주겠다 약속하지요. 그래서 예루살렘 재건에 사명을 띠고 예루살렘에 파견해서 총독으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합당한 기도를 들으시는 분입니다. 우상은 뭐예요? 우상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는 허망한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사람이 만들어 놓은 수공물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으신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분입니다. 그는 우리를 보고 계시며 듣고 계시며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신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든 기도를 들으시는 건 아니고 합당한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합당한 기도가 뭘까요? 오늘 느헤미야의 기도의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의 내용을 보게 됩니다. 4절에 보면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그랬습니다. 느헤미야가 누구에게 기도합니까? 하늘의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들으셔야 응답이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기도를 청산유수로 잘해도 주변 사람들이 듣고 기도 잘한다. 어떻게 저렇게 기도를 잘하지? 여러분, 그런다고 해서 그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하나님이 들으셔야 응답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때 누구를 상대로 기도하느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을 상대로 우리는 기도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의 대상을 분명히 하지 아니하게 되면 우리의 기도는 외식하는 기도가 됩니다. 사람들 앞에 자기를 과시하려고 하는 그런 게 될 수가 있다 하는 거지요. 그 다음에 4절에 보게 되면 그가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그랬습니다. 느헤미야가 울면서 하나님 앞에 수일 동안 슬픔 가운데 기도하게 됩니다. 내 형편이 어려워서 우는 게 아닙니다. 예루살렘의 그 참상을 가슴에 느끼면서
마음속에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지요. 여러분, 이 공감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야고보서 5장에 보게 되면 병든 사람들을 두고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며 저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병 낫기를 기도하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뭔가 하면 공감한다는 겁니다. 그게 사랑이에요. 병들어 고통당하는 그 사람의 고통과 그 사람의 절망과 그 사람의 힘든 현실을 공감하는 마음,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그와 더불어 기도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울며 예루살렘을 위해서, 그의 조국을 위해서 기도했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 현실을 공감하면서, 그래서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날 때 사람들 앞에 우리가 징징거릴 필요가 없어요. 사람들이 내게 도움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우리가 눈물 흘리는 것은 소중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기억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상한 심정, 애통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멸시하지 아니하신다. 그렇게 시 51편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금식하며. 여러분, 사람의 욕구 가운데 가장 강렬한 욕구가 먹는 거잖아요.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도 예배하면서도 빨리 끝나야 점심을 먹을 텐데, 시장에 오는데 혹시 그런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탓하려는 거 아닙니다.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사람의 욕구 가운데 가장 강렬한 욕구가 먹는 건데, 배가 고파봐요. 사랑하는 사람도 사랑으로 보이지 않고 밉게 보입니다. 뭐하다가 밥도 아직 안 차려놨어. 내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하지만 배만 고프면 늑대로 변한다고 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금강산도 식구경이라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런데 그 먹는 문제를 전폐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내 마음의 간절함을 하나님 앞에 나타내는 게 금식입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하루에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했습니다. 물론 그들의 금식을 주님이 책망했죠. 마태복음 6장에 보게 되면 금식하지 마, 그런 말씀이 아니고 너희가 금식하되 잘못한다. 그 바리새인들이 금식할 때 사람들에게 나 이런 사람이야. 왜냐하면 유대는 신앙 공동체이기 때문에 나 이렇게 경건한 사람이야. 자기 의를 과시하고 자기 경건을 과시하는 수단으로서 그렇게 했던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해요. 아무 의미 없다. 금식은 하는데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통하도록 해라. 하나님 앞에 보여지는 그런 금식이 되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해요. 여러분, 현대인들의 많은 질병 가운데는 너무 먹어서 나는 질병이라 그러죠. 과영양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 때로는 금식하며 기도할 필요가 있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8절과 9절에 보면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예루살렘 위에 기도하는데 그 기도의 근거가 뭔가 하면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이제 이 약속을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지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 되겠다. 자기 감정이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고 구하는 그런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근거가 뭡니까? 그럼 마태복음 7장 7절 이하에 예수님이 말씀하지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죠? 악한 자로도 자기 자식에게 좋은 거 줄 줄 아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거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너희가 무엇인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주님이 약속하잖아요. 누가복음 18장에 너희가 항상 기도하며 낭망치 말아야 할 것을 말씀하면서 가난한 과부의 탄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불의한 재판관도 밤낮으로 부르짖으니까 귀찮아서라도 응답하지 않느냐. 하물며 의로우신 하나님이 왜 밤낮으로 구하는 너희에게 응답해 주지 않겠느냐. 여러분, 이 같은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믿음으로 붙잡고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한 기도는 담대한 기도가 되고 그게 바로 믿음의 기도가 됩니다. 자기의 감정에 근거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는 기도, 그것이 합당한 기도가 되어집니다. 다음에 6절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이 죄를 자복하며 기도합니다. 여러분, 합당한 기도는 바로 죄의 자복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다 대속해 주었습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해서 죄에 넘어지며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 대속을 근거로 하여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이렇게 불의한 일을 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거짓된 행동을 했습니다. 우리 입으로 시인하고 자복하게 되면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담당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을 근거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고 약속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기도되지 못하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의 자복하지 않은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9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귀가 둔하여 너희 기도를 듣지 못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팔이 짧아서 너희를 구원하지 못하는 게 아니고 너희의 죄가 너와 하나님의 사이를 가로막은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마음의 죄를 품으면 하나님이 듣지 아니하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오늘 느헤미야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자신의 죄를 자복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이 땅의 이 백성들을 우리가 대신해서, 왜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들이니까 하나님 앞에 이 백성들을 대신해서 우리가 자복하고 이 땅의 불의함과 이 땅의 악함과 이 땅의 부도덕함과 이 땅의 방탕함과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자복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합당한 기도의 가장 중요한 것 10절에 보면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인가 하면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믿음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지금 느헤미야가 고백하는 내용이 이겁니다. 하나님, 이들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당해도 쌉니다. 하나님의 징벌받아 마땅합니다. 이 고난이 당연한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이것만 기억해 주세요. 비록 이들이 현실이 이렇다 할지라도 이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종들이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구속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위해서 죄를 구속해 주신,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들을 용서해 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이들을 긍휼히 여겨 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가 너무 기도가 세련된 문장으로 잘 썼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기도 소리 들으면서 뿅 가셔가지고 얼른 응답해 주실까요? 그런 거 아니죠.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는 때로는 언변이 둔할지라도 마음에 있는 생각을 다 표현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이 이미 아시잖아요. 한 가지 중요한 거,
내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인가? 그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떤 존재인가? 나와 하나님의 관계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지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며,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누가 자녀가 떡 달라고 하는데 돌 들어주면서 일단 먹어라, 그럴 자가 있겠느냐? 자녀가 생선을 원하는데 뱀 잡아주면서 생선이다, 그럴 자가 있겠느냐? 악한 자라도 자기 자녀에게 좋은 것으로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건 한 가지입니다. 잘났거나 못났거나, 믿음이 좋거나 약하거나, 비록 죄의 딩부는 악한 모습, 못난 모습이 있을지라도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어 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자녀의 기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나와 하나님의 관계에 대한 이 확신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기도문 가운데 첫 번 문장이 뭡니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잖아요. 나의 아버지, 우리 아버지.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분명해질 때 하나님은 그 자녀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잘난 사람의 기도가 아니고, 행동이 옳은 사람의 기도가 아니고, 그 아들의 피로 값주어 산 그 자녀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는 것입니다. 오늘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오늘 예루살렘의 참상 앞에 꼭 필요했던 것은 느헤미야가 금식하며 기도했던 것입니다. 오늘 이 땅에 이 현실 속에 이 국가 공동체 앞에 정말 필요한 것은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바로 이 기도가 꼭 필요한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린 나라를 위해서 한번 기도합니다. 이 땅의 정치가 이 혼란을 빨리 잠들이고 잘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의 경제가 안정되고 이 땅의 안보가 안정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